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좀 보시면서 옆분들 좀 인사를 좀 나눌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눌게요. 말씀 나누기 전에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많은 미국 교회들은 오늘 예배가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냥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곳에서 저희 가장 먼 곳에 살고 계시는 박신자 권사님이 한 10시쯤에 오셨어요. 운전하시고 한 1시간 넘게 오셨을 겁니다. 성도들 친교 준비, 빈대떡을 준비해서 오셨어요. 오시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아직 길 눈도 쳐지지 않았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날씨가 많이 좋지 않거나 또 프리징 레인이 내리거나 심한 스톰이 오거나 할 때는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캔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와서 줌으로 예배를 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은 집에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족한 제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중언부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라 생각해서 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의 기도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교회 다니면서도 오래 기도하거나 특별히 열심을 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른 이들보다 더 잘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특별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 자신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배불러지고 내 삶에서 감사가 많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뺏겨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바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해갈 때, 성도는 그런 자기 자신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의 은혜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식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과시를 내놓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위선자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주기도, Lord's Prayer,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몇 주에 걸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새 언약, 새 약속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약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자, 출애굽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들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일을 그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그들 뒤를 누가 쫓아오고 있었죠? 세상을 상징하던 이집트의 군사들, 그들이 탄 전차 600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죠. 아니 도대체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냐? 응? 우리가 이 물에 다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원망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바닷길이 닫혀버립니다. 이집트의 군사들은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었죠. 자, 세례라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이것은 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홍해, 그들의 뒤편에 이집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이집트에 대해서 그들은 죽고 그들의 앞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들의 그 홍해 앞 지나면 있던 신의 산, 약속의 산을 바라보며 그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의 산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언약, 약속, covenant. 그 약속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맺어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Lord and servant. 주인이 시키면 종은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 그 주인의 명령,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상과 벌이 주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세워졌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Lord,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역할을 잘 해주시고 모든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율법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들에게 율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온산,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 예루살렘 부근의 이 한 산에 오르셔서 모인 제자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 시온산입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애통하는 자의 모습,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시는 모습,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repentant,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약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 그 언약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2번이나 맹세했지만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자, 구약은 바로 우리 인간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주어주신 것입니다. Old Testament. 자, 그런데 신약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하다라고 해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 잡으세요. 시내산에서와 비슷한 언약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시죠.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떡과 포도주 주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등 돌려서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제일 절대 정의이고 내가 선이 되어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받아야 할 대가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언약,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며 이들이 크리스찬이고 이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제 시내 산에서의 언약이 아닌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산에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무슨 불경한 소리냐, 주인이신 퀴리오스, 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니, 이게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추구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이들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차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잘 정착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의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자녀들이라고 하십니까? 이들은 진노의 자녀들,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산 위에 쓰셔서 선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아, 이 말씀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거짓된 사람이었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들이 이 은혜를 알게 되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오신 이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람이나 강함, 또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염치 없는데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유학 온 청년들은 대부분 방학이 되면 부모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지금 이제 부모님께 돌아가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죠. 오래간만에 집에 갔으니, 자, 집에 가서 내가 그동안 못한 효도 좀 하겠습니다. 아침 6시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 식사 준비해드리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 다 해놓고 하는 청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공부하다 집으로 온 청년들이 있죠. 어때요,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모처럼 왔으니 엄마 아빠 내가 두세 배 더 잘해드릴게요.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집 떠나서 학교 기숙사에서 살면서 공부하느라 잘 쉬지 못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잘 먹지 못해서 엄마 아빠 있는 집에 와서는 더 많이 쉬고 싶고 더 많이 자려고 하고 또 엄마 아빠 도와드리기보다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쵸? 피곤하신 엄마 아빠 걱정하셨나 잠 못 자게 늦게 들어오기도 할 거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고 I belong to, 나와 함께 계신 분들이 내 엄마, 내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피곤해도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여러분들, 자녀들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죠.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세상에서 힘들어할 때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속상하게 해서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라고 울며 속상할 때 아빠의 마음은 더 찢어지죠. 아픕니다. 자녀가 병들었을 때 몸이 아무리 아파도 너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청소 다 해놓고 좀 무거운 짐 좀 나르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말은 안 하겠지만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저도 30대 중반에 암에 걸려서 2번의 수술을 받는 동안 당시 제가 5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70이 그때 당시 70이 다 되신 70이 넘은 어머니 좁은 병실 안에서 2달을 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옆에 지키시면서 그 제 옆 병실 바닥에서 주무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의 노력이, 너의 열심이 좀 부족한 것 같구나.
더 큰 열심을 좀 가지고 와라.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오래 기도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애를 쓰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해야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 건가요? 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쉬라고 합니다. 왜 단어가 나쉬냐 하면 뱀이 씩씩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그거를 나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단어예요. 왜? 쉿 이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마치 더 영적인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이 나쉬. 뱀이요 사탄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한 채 종교심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온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과 종이 아닌, 더 이상 열심이나 성과를 가지고 와야 거기에 맞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 아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아파하고 힘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욕심이 이만큼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좀 봐주세요. 그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가 수많은 위선자들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겉으로 볼 때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여러분? 이 기도에 뭐가 특별함이 있어 보여요? 많이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알지 못하는 말을 반복하며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도대체 이거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 문장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지만,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힘들 때 이 기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분의 팔 안에 안겨져 있는 그분의 자녀임을 여러분 매 순간 잊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기 힘들 때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0일 특별 기도 나와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피면서 안 나온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로 여기고 조용히 기도하는 공간에 나와서 혼자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마치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한 문장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 많이 드리십시오. Our Father in heaven.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힘듭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주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언약으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많이 실수하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처럼 세상에 좋아서 세상의 것들을 만지려고 하고 가지려고도 하고 세상에 속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나를 자녀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피곤함과 모든 걱정들을 주님 아버지 되시는 주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평안과 기쁨